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까지 일단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7절. 에베소서의 주제는 은혜라고 할 정도로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충만하고요. 또 연합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충만하고, 사실은 에베소서의 궁극적인 주제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인데,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에베소 교회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을 때 참 복음의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놀라운 책이다. 1장은 우주적인 관점이었어요. 우주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영원 안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의 놀라운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 가고 계신가. 우주적인 관점에서 1장을 우리에게 계시했다면 2장은 개인적인 관점, 2장 1절로 10절까지는 개인적인 혹은 개교회적인 관점에서 2장을 바울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절로 10절까지는 개인의 구원, 또 교회로 모인 공동체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11절 이하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관계,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어떻게 화해하게 되었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 절 한 절이 그냥 그대로 보석과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구절들이에요. 자,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죽었다는 건 영적인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 성경에서 죽음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영원한 죽음, 부활하여 불못에 던져지는 것. 영적인 죽음,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이 죽어있는 상태. 그 다음에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죽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라는 건 영적인 의미예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중생하게 했다. 거듭나게 했다. 그렇죠? 거듭나게 하셨다.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신 역사. 이건 지금 역사 속에서 시작하는 거죠. 영원 전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우리 개개인의 경험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일정한 시간을 살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중생의 역사다. 자, 그때에라는 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에서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행했다 이 말이죠.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는 풍조, 악한 세상이죠. 악한 세대, 하나님께 온갖 유혹을 퍼붓는, 아예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세상이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자,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사탄을 따랐다는 얘기는 이건 뭐냐면
마귀와 사탄에게 종노릇했다. 종노릇했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국의 전통에서 영적이라는 얘기가 자꾸 오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요. 한국 전통에서 영적이라 그러면 무슨 무당, 무속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신령하다 그러고 영빨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하고. 그것은 성경적으로 재정립되어야 되는 말이고, 여기서 말할 때 결국 여기서 지금 2절에서 말하는 것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마귀고 사탄이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과 마귀의 어떤 의미에서 충돌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전쟁이다, 영적인 전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핵심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도 역사하는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다. 이 사탄 마귀가 지금도 살아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고, 이 사탄이 지금 보니까 강력하게 역사하는 인물이 교황이에요, 교황. 교황이 입을 열어가지고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전부 다 마귀 말만 하고 있어요. 사탄의 말만 그냥 하고 있어요. 사탄의 역사를 따라 하는 거예요. 교황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께 불복하지 않은 사람은 다 마귀의 역사를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고,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가 주인 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누구냐? 마귀 사탄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마귀 말을 듣고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함으로 마귀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권이, 아담에게 주었던 통치권이 마귀와 사탄에게 넘어간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마귀요 사탄이라. 구원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는 마귀와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결정적으로 패배했죠. 마귀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했다. 그러나 지금도 마귀와 사탄은 지금도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3절. 전에는 거듭나기 전이죠. 예수님 믿기 전입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도 예수님 지금 믿고 거듭난 우리들도 예수님 믿고 알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 혹은 세상 풍조 가운데 혹은 마귀의 역사하는 그 마귀 역사의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 여기서 이 육체는 몸이 아니에요. 그냥 몸,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의 전체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권세를 얘기하는,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갖고 있는, 거기서 나오는 죄의 욕심, 소욕을 따라 지냈다. 이것도 종로로 사는 거예요. 거듭나고 중생하기 전에 우리 몸과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과 영혼을, 전인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권세 혹은 죄성, 그것에서 나오는 죄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죄의 욕심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육신의 정욕은, 거기 그 갈라디아서 보면 육체의 열매, 육신의 정욕에 온갖 게 다 나와 있잖아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간음하고, 동성애하고, 사기치고,
노름하고 돈을 사랑하고 분당을 짓고 당을 짓고 한번 가봅시다.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 앞에 있으니까. 갈라디아 5장 19절 부터 21절까지 어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19절부터 육체의 일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뭐 엄청나게 나와 있잖아요. 음행, 시작이 음행이에요, 음행.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인간이 가는 곳은 음행이다. 더럽고 호색하는 게 이제 이게 다 동성애적인 거예요.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돌아오고.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죠. 바울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폭력자 아닙니까? 폭행자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 중에 짐승이었어요. 짐승 중에 짐승.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해서 내가 죄인의 괴수다. 바울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여길 만큼 엄청난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큰 죄인을 가장 위대한 사도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 가장 크게 실패한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성공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 내가 인생에서 실패했다. 이 실패한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성공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믿지 말고 자기 판단을 믿지 말고 바울과 같이 그렇게 최고의 죄인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바울 이상의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바울 이상의 죄인이 없는 그 죄인을 쉽게 말해서 최상급의 죄인을 최상급의 사도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망이나 낙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다?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계속 뭔가 모르게 두렵고 뭔가 모르게 자꾸 부담스럽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그래서 다시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죄의 권세,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것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렇죠.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지 않으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야 할 그런 인간들이었다. 우리가 그랬다. 바울도 그랬고 에베소 교회 너희들도 그랬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그런 존재들이었죠. 주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런 죄로 물들었던 인간들이었는데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과 사랑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라 그랬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조건이 있거나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근데 그 표현은 어떻게 했어요? 풍성하신 긍휼이고 그 큰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풍성한 긍휼. 풍성하다는 흘러 넘친다 이 말이에요. 흘러 넘치는 긍휼. 이게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available 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하신 긍휼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성화의 길을 가는 과정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available 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그 과정에서도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사랑이 크신 사랑,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모든 기적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기적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어떤 기적? 가장 극악한 죄인을 가장 위대한 사도로 만드는 그 기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걸 이제 4절을 풀어서 5절에 뭐라 그럽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 1차적으로는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중생, 거듭남. 2차적으로는 장차 부활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일단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거듭남과 중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의 무자격자예요. 조건을 이루지 못한 자예요. 자격이 없는 자고 조건을 채우지 못한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어디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마귀.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받았고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지옥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거죠. 놀라운 구원이에요. 놀라운 구원.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합. 계속 연합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 위에 함께, 이게 다 같은 연합이에요. 함께라는 말이 연합이고 안에서라는 말이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와 함께 하셨더라. 그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신약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이 하늘에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늘 어디 구석에 앉아 계십니까?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해봅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제가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지금 영적으로는 앉아 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 지금 내가 덴버 땅에 모처에 그냥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 그린우드 빌리지에 있는 우리 카버넌트 프레스비테리안 철치 건물에 예배당에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나의 존재가 새로워졌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우리가 마치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한 인간으로 내가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서 밥 벌어 먹고 이 세상에서 하라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 자리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은 자가 되었다. 새 존재가 되었다는 걸 인식하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느낌, 새로운 감각으로 살아가기를 배워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굴 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자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 존재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약하면, 그게 뭔가 모르게 흔들리면 계속 세상에 끌려가고 거기에 그냥 맞춰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딸들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킹스포 가가지고 쇼핑 안 해도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생각할 때도 늘 주님과 함께.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할 때 계속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다시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나는 어디에 앉아 있는가? 덴버 땅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앉아 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덴버 드림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덴버 드림교회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늘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